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꼭 알아야 하는 세 가지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눴던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꼭 알아야 하는 것의 세 번째가 무엇이었지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큰 능력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말씀을 나누었지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의 인생은 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도 굴복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서 이어지고 있느냐?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꼭 알아야 하는 그 세 가지가 결국은 어디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냐면 교회에서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냐?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곳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의 총집합체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예수님만이 머리 되시는 곳이 교회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오늘 말씀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여기에서 그의 능력이 할 때 그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부활하게 하셨다. 그리고 하늘에 올리셔서 자기 오른편에 앉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세를 주십니다. 21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자, 여기에서 통치라고 하는 것은 정권을 이야기합니다. 정권. 그러니까 나라라고 이해해도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두셨다는 겁니다. 더 높은 곳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군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장차 오게 될 세상에서도,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역사가 바뀌고 이 세상의 패권을 잡은 나라들이 바뀌고 그래도 여전히 예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시다.
그리고 앞으로 장차 이 세상의 끝이 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해도 그때에도 여전히 예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누가 제일 높은 곳에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가장 높은 곳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크고 놀라운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신 후에 그 예수님을 어느 자리에 세우셨느냐? 우리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을 어디에 세우셨다고요? 교회의 머리 자리에다 세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요, 미국 대통령의 자리에 앉히지 않으셨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 자리에 앉히지 않으셨습니다. 어디에 세우셨다고요? 교회의 머리로. 그 엄청난 능력과 권세의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교회의 주인 자리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의 머리가,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은 이 세상의 어떤 권세와 능력보다도 높으시고 뛰어난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 권력자들만 봐도요, 그들의 권세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에 가니까 그냥 사우디 방문을 했을 뿐인데 사우디에서 미국에 6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마치고 카타르에 갔더니 카타르에서는 5천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뒤에 어떤 이야기와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미국 대통령의 권세가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권세는요, 그런 미국 대통령의 권세는 발끝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크고 놀라우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능력의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이시고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가, 그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교회가 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잘 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머리이신데 어떻게 교회가 망할 수가 있겠으며, 어떻게 감히 세상이 교회를 얕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이 교회를 장악할 수가 있겠으며, 어떻게 교회가 죄에 침략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 말씀이 정말 사실이라면, 그 능력의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주인이시라면 교회가 세상에 장악당하고 먹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교회가 세상을 영적인 권세로 장악하고 또 교회 모든 악한 권세들이 교회의 권위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왜요?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시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장악당하고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에 무릎 꿇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제가 미국에 와서 차 끌고 돌아다닐 때마다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 눈에 계속 밟히는 곳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저 서스케이나 로드에 있는 루터란 처치가 제 마음에 계속 걸려요. 그 교회 앞에 동성애 찬성하는 무지개 그거 걸어놓고 그 있는 모습 지나갈 때마다 그게 눈에 계속 밟힙니다. 근데 그곳에 사람은 또 왜 그렇게 많은지요? 주말에 지나가면요, 주차장에 차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요, 구글맵에다 그 교회 쳐보니까 구글맵 사진이 2019년에 찍은 사진으로 나오는데 그때까지는 그게 없었습니다. 그 무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언젠가 교회가 세상에 무릎 꿇고 장악당해서 그것이
자랑이라도 되는 것처럼 어디다 그걸 해놨냐면 자기 교회 이름 써있는 그 돌판 옆에다 그걸 해놨어요. 자랑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가 고작 그깟 세상 앞에 무릎 꿇고 죄에 장악당할 수가 있는 걸까요? 교회가 스스로 교회이기를 포기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 교회라고요?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교회 되기를 포기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누군가가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 자리에서 몰아내고 머리 노릇하는 겁니다. 담임 목사가, 장로가, 어느 성도가 그 교회의 주인 노릇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머리 자리에서 몰아내고요. 내 교회인 것처럼, 내가 이곳의 대장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움직이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스스로 교회이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 모임은 이미 교회가 아닌 겁니다. 왜요?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 되신 곳이 교회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의 겉모습으로는 분명히 교회인데 외형적으로는 십자가도 있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는데 세상에 장악당하는 곳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가장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의 머리는 항상 예수님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는 순간 이미 그 모임은 교회가 아니게 됩니다. 모든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다른 누군가가 머리 노릇하지 않기를 그렇게 함께 애쓰면서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공동체만이 교회로 남아 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 다른 누군가가 교회의 머리가 되려고 하면 그 순간부터 교회는 교회가 아니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교회,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는 교회, 세상의 생명을 살려내고 썩어져가는 세상을 살려내는 그 빛과 소금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 되심을 늘 기억하는 데서부터 세워지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이시지,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리더이시지, 그것을 기억하고 모든 일에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묻고 구하며 따르는 공동체들이 결국은 세상을 이기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3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뭐라고요? 그의 몸이랍니다. 머리 되신 예수님의 몸이랍니다. 머리를 모시고 머리 되시는 예수님만 따라가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몸통이 머리와 따로 놀 수 없잖아요. 머리가 어디를 가면요, 몸도 따라가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께 꼭 붙어서 모든 일에 머리 되시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곳들만이 교회라는 거예요. 머리이신 예수님이 멈춰라고 하시면 멈추고, 이 머리 되신 예수님이 너네 그거 해야 돼, 힘들어도 해야 돼, 그러면 하는 곳, 그런 곳이 진짜 세상을 이기는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어오시면서 여러분 주보를 다 받으셨을 겁니다. 그 주보 앞에 여러분 뭐라고 써 있나요? 한번 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요. 이게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저는 앞으로 영원히 이 표어를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매년 굳이 새로운 표어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이거면 충분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가 이끄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유능한 누군가가 교회의 리더 노릇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은 우리 모두가 다 담임 목사부터 새가족과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다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함께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 그 음성만 따라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원하심을 따라 움직이는 교회가 되는 것.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서 예수님만 졸졸졸졸졸 따라다니는 양들의 모임이 되는 것. 그것이 제가 이 교회에 올 때 주님께로부터 받은 비전이고 제 마음에 품고 있는 소원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교회만이 진짜 세상을 이기는 교회라고, 마지막 때에 세상을 이기는 교회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 계심을 정말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을 정말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믿음은 놀랍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교회는 놀랍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또 이 교회 가운데 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 위에 자라게 하시고 이 교회를 온전하게 완전하게 예수님의 권세 아래서 세워 가실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모든 일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뜻을 함께 구하고 따르는 교회가 되면요, 그러면 이 교회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가 됩니다. 세상의 죄가, 세상의 어둠이 감히 얼씬거리지 못하는 교회가 됩니다. 오히려 세상을 이기고 영적인 권세로 세상을 장악하는 교회가 됩니다. 세상 가운데 어둠이 물러가고 세상 가운데 죄가 끊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다 교인이 많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정이 많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심을 늘 기억하고 그리고 그 머리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르면,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이 교회를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정말 함께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거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내 삶에 또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시도록, 리더가 되시도록 우리가 함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하더라도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말하고,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더라도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기억하면서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슨 행사를 하고 어디에 재정을 사용하든지 우리의 뜻과 판단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함께 바라보고, 예수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함께 바라보면서 따르면, 그러면 예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가 이 교회 위에 함께함을 우리가 반드시 보게 될 것이라 성경이 우리에게 그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머리 되심을 인정하는 교회,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리더이심을 정말로 인정하는 교회에, 그 교회들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예배를 가든지, 소그룹 모임을 가든지, 성도들 밥 먹는 자리에 가든지 예수님 이야기가 넘쳐난다는 겁니다. 예수님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2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어렵죠? 말씀 중에서 되게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아주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무슨 뜻이냐면 교회는 어떻게 끝나요? 교회는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충만함이래요. 누구의 충만함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공동체가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는요,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채워져 있어야 한다고요? 예수님으로 채워져 있어야 한다고요. 여기를 가도 예수님 이야기 들리고 저기를 가도 예수님 이야기 들리고 모든 사역들 가운데 모든 행하는 일들 가운데 초점이 늘 예수님께 맞춰져 있어서 예수님만 나타나고 예수님만 보이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가 진짜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신앙생활 오래 해오셨을 텐데요, 아닌 분들도 계시겠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할 거 무엇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내 삶에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아, 그 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굉장히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이 잊혀져 갑니다.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일이 잘 되고 교회가 사람이 늘어나면요,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 이야기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 목사님 오셔서 우리 교회가 잘 되네.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담임 목사가 머리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잘한다고 부흥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의 선한 목자에 처음 부임했을 때 가장 놀랐던 부분이 이거였습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요, 너도 나도 대화 중에 여러 번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 이게 너무 그냥 일상인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이요, 제 삶 가운데 이렇게 일해 주셨어요. 예수님이요, 저를 이렇게 만나 주셨어요. 예수님이요, 내 마음을 바꾸시고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저 솔직히 선한목자교회 처음 갈 때요, 다 유기성 목사님을 추앙할 줄 알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워낙 유명한 분이고 훌륭한 분이시니까 거기 가면 사람들이 다 너도 나도, 아,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갔습니다. 교회가 너무너무 어려운 형편에 있었는데 유기성 목사님 부임하시고 지금 그 선한 목자 교회처럼 건강하게 세워진 거니까 사람들이 다, 아, 유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셔서 우리 교회 이렇게 됐어,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아니더라고요. 정말 아니더라고요. 다들 그 목사님 너무 훌륭하시고 좋으시다,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어느 누구도 유 목사님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되었다고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잘 보여주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일들이 있지만 제 마음에 정말 이렇게 교회를 목회해야 하는 거구나, 제 마음에 깊이 새겨진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 한국의 선한목자교회는요, 맥주감사절에 헌금을 합니다. 그러면 그 헌금을 모아뒀다 어디다 쓰냐면 교회를 세우는 데 씁니다.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분립개척을 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성도들을 파송하거든요. 그 맥주감사절 헌금은 늘 거기에만 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온 지가 이미 꽤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까 꽤 많은 교회들이 분립개척이 되었죠. 어느 해인가 맥주감사절 찬양축제를 했는데 그 찬양축제 때 그 해에는 그렇게 세워진 형제교회들이, 분립개척 교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찬양 축제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 분립하여 세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성도들이 세워지고, 그래서 그 성도들이 다 찬양을 열심히 준비해서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영광 돌렸던 자리였던 것이지요. 그날에 그 모든 순서를 다 마치고 유 목사님 자리에 오르셔서, 강단에 오르셔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요, 여전히 제 마음에 잊혀지지를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리에 앉아서 형제교회들이 다 나와서 찬양하는 것을 보는데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일을 지금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할 법하지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시더랍니다. 너희가 내가 한 일을 보고 있느냐?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그 말 한마디에요, 그 자리에 있는 성도들이 다 마음의 눈이 열렸어요. 그렇지, 예수님이 한 일이지. 목사가 한 일 아니요, 우리가 한 일 아니요, 예수님이 한 일이지. 그 마음의 눈이 열렸어요. 그날 얼마나 뜨겁게 울면서 같이 찬양을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일을 통해서요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담임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인가? 제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가 뭐 해야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여기 오니까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설교도 하고요, 청소도 하고요, 이것저것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담임 목사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면, 성도들에게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교회에 함께 계심을 계속 깨우쳐주고, 모든 일을 예수님이 하고 계심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결국에는, 맞아,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지,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이시지, 성도들이 스스로 그거를 인식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것, 그것이 담임 목사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예수님이 하시는구나. 그것을 제가 한국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그것을 깊이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스스로 깊이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얼마나 능력 없는 사람인지를 또 한 번 깨닫게 됩니다. 아니, 목사라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설교는 좀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요, 설교 준비하는 거 너무너무 힘들어요. 오늘도 조금 아까까지 저기서 설교 준비해야만 겨우겨우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야, 나 진짜 능력 없구나. 나 진짜 설교도 못하는 사람이구나. 제가 또 한 번 새삼 깨닫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 설교 잘 못하니까 설교 기대하고 오지 마세요. 그런데 저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주구장창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교회의 머리 되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말씀드리는 거는 맨날 할 수 있어요. 똑같이 말할 수 있으니까요. 똑같이 말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는 믿음만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그 눈만 열리면요, 그러면 나머지는 예수님이 하실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교회 권세가 이 교회 위에 임하셔서, 여러분 위에 임하셔서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교회가 되는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 날을 보기까지 정말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교회의 담임 목사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항상 기억하고 함께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르는 교회가 되어서 마침내 주의 영광이, 주님의 능력이 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어떻게 펼쳐지게 되는지 우리가 함께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